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보의 설교약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시다시피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들으라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말하기보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끝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돌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듣는데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고 행하라고요. 들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듣고 행하면 25절 끝에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세 가지를 숙제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듣긴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정들이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가정이 갑자기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재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양과 내가 들어줄 그런 양은 이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하고 그 양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가정마다 불화하는,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대화에 있습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소통이요. 도저히 내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도통 듣질 않아요. 말하려고 그러면 딴청 펴요. 참, 남편들은요, 아니, 자기 말만 하니까 그렇지. 함께요. 도통,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대화의 문제예요. 문제는 할 말이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요. 억울한 일도 많고, 참 기쁜 일도 있고, 참 하고 싶은 그런 말도, 하소연할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데, 누가 한번 공부하는 분이요, 대학의 연구 논문으로 하나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은 각 가정을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가정마다요. 가정마다 한쪽에는 말하고 싶은 그 가정의 양, 말하고 싶은 양, 저울로 한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 저울에는 들어주는 양. 이것을 한번 이렇게 스탑워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양을 이렇게 재서 그것으로 한번
이렇게 가정 행불행을 측정하는 그런 법칙을 한번 만들었으면요.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양이 없는 가정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불행해요. 들어주는 이렇게 말을 하는 양과 들어주는 양이 얼추 맞는 부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말하는 그러니 양보다 들어주는 양이 많은 가정은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가정입니다. 결론을 미리 내려서 좀 그렇지만 연구해보면 이런 결론이 분명히 나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요. 듣긴 속히 하고요. 듣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참 듣는 아내가 말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제쳐놓고 우선 듣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남편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무 뻔해 뭐 얘기해봤자 당신이 당신 그런 얘기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코 하나 귀둘 입 하나 대충 이렇게 해서 살아 이렇게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들 공기의 배합도 정확하게 비율을 산소를 18%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질식해서 죽는다 그러네요. 공기의 배합 가운데. 그래서 21% 정도로 정확하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딱 재셔가지고 딱 요 거리를 지구를 23.5도를 딱 기울게 하셨습니다. 딱 그 정도로 해야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요.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입을 하나 지어주시고 귀를 2개 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그 비율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2배 드리려고 하고 듣는 거에 2분의 1만 얘기한다면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상담하기 별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상담학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90%가 듣는 거더라고요. 잘 들어주면 말을 해갖고 잘 이렇게 해서 지적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그게 상담학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만 해도 마음에 응어리가 풀려요. 그래서 말만 시원하게 해도 문제들이 마음이 풀리고 병들이 나요. 근데 말 좀 할라 치면 사람들이요 눈치를 줘요. 또 시작하는 거라. 또 바쁜 표정을 져요. 언짢은 표정을 져요. 그런 표정에다 대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고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시간도 보고 이분 얼마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날 붙잡아 놓고 그런 표정 다 느끼거든요.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30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응어리가 풀릴 아내의 마음의 응어리가 남편의 한이요. 참 많은 억울한 것, 가난, 참 여러 가지 구박받고 산 것, 이런 모든 것들 어렸을 때, 최근에 모든 일들 듣기는 속히 하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요. 너무 말이 빨라요, 많은 분들이.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이게 말과 연결된 겁니다. 말하다가 성나거든요. 분통 터지거든요, 서로. 말하고 싶은데 자꾸 상대방 듣지 않고 딴청 피고 딴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그냥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화가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혈기가 나고 참 말로 안 되면 그냥 뒤집어엎고 하는 그런 모습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성이요, 우리 성질이요. 내 얘기하고 싶죠. 내 주장 펴고 싶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말 포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며 얘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고 있고요. 얘기하십시오.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또 자기 할 얘기하고요. 그래서 듣는 게 아니죠. 경청은, 듣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보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의 기쁨을 왜 기쁜지, 그것을 말, 대화, 소통. 여기에서 얼마나 인류 역사에 부부싸움부터 시작해갖고 전쟁 이르기까지 이 소통, 이 대화, 국가 간에, 빈부 간에, 노사 간에, 정치, 여야 간에 모든 싸움들 결국 대화의 싸움에서 90% 이상 나온다고 봐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는, 무조건요 자기 주장만 펴는 그런 데서 오고 있음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요. 그러면 성내기도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 그거는 들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요. 틀려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속은 탐욕과 모든 위선으로, 악한 것으로 썩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위선자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요, 교회 안에 위선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위선자들이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릇으로 따진다면 그 속도 그냥 썩고 밖에도 썩고 그냥 그대로요. 그래, 맞아요. 나는 막 삽니다. 나는 술 마시고 내가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말도 욕도 하고 내 거친 대로 그냥 살아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요, 계속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말씀들 용서해야 되고 말씀은 늘 듣는데요, 행함이 없으면 어느덧 자신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 속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행동을 표현을 해요. 근데 속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보이는데 속엔 겸손이 없어요. 위선이죠, 위선자들.
덜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보면 모를까요? 당신 보니까 위선자란, 겉으로는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당신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당신들 마음 가운데 진실이 없다고, 당신은 그렇게 겸손한 척 이렇게 이렇게 겉겉게 얘기하지만, 말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당신 교만하다고, 시선, 그러냐 세상 사람도 파악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왜 설교를 들으시나요?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깨닫고 축적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들은 말씀에 괄호 안에요,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지식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만족하고, 설교자들도 서로 부담 없는 설교, 순종보다는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편한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지식 욕망 추구는 오히려 올무와 저주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첫 번째 우리 계신 계명이에요. 이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신 자신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셨어요. 이 나무를 내가 먹지 않으므로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피조물임을, 이 계명을 주는 창조자인 나에게 이 나무를 돌리라고요. 이것은 나에게 돌리라고요. 이것 외에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요. 이 나무가 없이는 사람은 자신이 창조자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내게 돌리라고요. 수리가 이걸 선악과로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선악과가 아닙니다. 물론 선악과지만은 조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지식과예요. 지식과.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시험할 때 마찬가지죠. 5절에 보면은 너희가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순종을 버리고 지식을 택한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택하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지식의 욕구입니다. 지식의 욕구.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우리 헬라인들처럼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욕구를 충족시킨 것에만 만족하는, 그리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근데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식의 욕망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은,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이 필요 없을 만큼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새로운 지식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데 새로운 지식 필요하세요? 더 필요하세요?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용서하는데, 형제를 용서하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더 새로운 지식 필요하세요?
참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참냐,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요. 온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요. 참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요. 자식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참냐, 내가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는데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 욕구를 만족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리고는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러한 지식 욕구 충족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순종을 선택하라고요. 믿음으로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참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성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신 일에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뿐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초라한 일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요. 하지만은 그것은 지극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성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의 실존을 믿고 그의 상주심을 찾는 자리에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믿음으로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상을 받는.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셨나요? 그 전주일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요. 또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고요. 내 것은 없다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라는. 여전히 여러분이 건강을 소유에만 집착하시나요? 건강하려고요. 건강 잃지 않으려고요. 참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러냐, 건강만 아낀, 건강만 챙긴, 참여 그렇게 몸뚱이면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하는 소유에 집착하는. 하지만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건강을 누릴 줄 모르는, 건강한 팔다리를 참 누릴 줄 모르는, 집을 소유하는 데만 집착하는, 수치 소유하는데, 그래서 일생의 집을 소유하는데 내 일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하지만 그 집이 작은 집은 큰 집이겠냐, 누릴 줄 아는,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참, 선교사님들 잘 데 없으면요, 손님들요, 참 내가 그렇게 집을 충분히 내 집에 80% 이상 누릴 수 있는 80% 이상 누리지 못한다면 집 줄이세요. 그리고 줄인 다음에 80% 이상 누리세요. 건강도요, 내 소유도, 내 지갑에 있는 돈도요, 내 재산도요. 소유하기 위한 것이 내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듣고 지식만 쌓는다면 여러분은 또 더 하나의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순종하게, 우린 설교를 순종하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담스럽게 듣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2012년 그러면 1월 1일이 첫 주일이었어요. 그때 설교는 무엇인 줄 아세요? 짐작은 하시겠죠. 설교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왔으니까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절이 올해 마지막 설교예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올해 첫 설교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요. 그리고서 내드린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하여 성경통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베드로 전서가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창조자의 하나님의 창조되심 듣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듣기만 하셨는지 순종하셨는지. 그거 뭐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밥 전에 먹었다고 지금 안 먹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른 주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른 것도 하지만 내가 성경, 신구약 성경 2012년 한 해 동안 내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착한 순종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표대로 읽어오지 않으신 분들, 뭐 조금 앞서고 조금 뒤진 건 괜찮습니다. 성경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 올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성실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 회개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려면 자기 주장을, 내가 생각이 이게 옳은데, 주장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욕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싫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불순종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 시키면 안 합니다. 잘 놀다가도요, 여기서 놀라고 멍석가루 놓으면 안 놀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우리 산동네에 계셨죠. 그분 이렇게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벤츠에 최고급 벤츠 탔어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번호판을 이렇게 안 달고 다녔대요. 번호판을요. 안 달기 위해서 그가 항상 새 벤츠를 항상 6개월 간격으로 리즈를 했다 그래요. 법이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번호판을 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 캘리포니아나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지키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 이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요구하는 번호판 그 달라는 요구, 그거 지키지 않겠어요. 6개월 간격으로 새 차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늘 그렇게 앞에 종이 쪽지만 붙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누구든지 내 생활 간섭한 것, 싫어하는, 순종을 거부하는, 순종하면 그것이 무슨 굴욕이나 당하는 것처럼 그런 불순종 습관화되어 있는, 누가 시키면 싫어하는, 해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공부하라 하면은 그냥 잘 되던 공부도 그냥 기분이 싸가 나와서 안 하고만은,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아주 거역의 세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항해 불순종의 시대예요. 무시든지 그런 갈 수 없이 그냥 탈반그런 게 외에는 가능한 거부의 시대입니다. 청개구리의 시대예요.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가고요. 북으로 가려면 남으로 가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날 탄을 묻으라고 하면 내가에 물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으라고요. 얘기 다 하신 얘기죠. 언젠가 깨닫게 될지요. 참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와 신자들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균형이 너무 불균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식은요, 어린아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되거든요. 순종이 있어서는 장성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시험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시험에 실패하고 마는, 지식을 주관하면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지식 설교 좋아하시나요? 설교 듣고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저 욕구 충족 때문에 뭐 안 돼도 뭐 그냥 그저 내 의무 책임 떼고 가면 되니까. 목사님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냐? 설교 때마다 이게 마음 불편하게 해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을 쓰는 욕망을 바꿔야 돼요. 그냥 나만 그냥 챙겨서 이 몸뚱이 소유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참 내 방식을 포기하라 그러고 자꾸 숙제 내주시고 그러니요.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문제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하나님께 말씀 들으면 참 열매를 맺어드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참 하나님께 기쁨 들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순종을 잘함으로 말씀 듣고 그렇다면은 저는 참 순종 또 하게 드리도록요. 또 지식의 설교를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아니에요. 늘 지식의 욕구만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참 즐거운 이야기 듣고 지식 욕구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참 만족하고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참 아무 숙제 없이요. 그냥 방학하면 좋은데 꼭 방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게 놀 때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기분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숙제, 말씀 듣고 순종한 숙제 갖고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삶에 참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여기에 진정한 그런 참된 자유가 있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라고요. 듣고 행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건하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 속는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경건생활 하고 계시나요? 혀에 재갈을 물리란. 재갈이 뭔지 아시나요? 재갈이요. 말에 물리는 가로막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굴레를 씌워요. 참, 굉장한 지혜예요. 이 주보의 설교 한번 볼까요? 삶,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 이 통제가 되지 않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혼란한 문제 실타래를 풀어서 해결하고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삶이 엉켰어요.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여기저기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점점 더 엉켜요. 뭘 해야 될까요? 실타래처럼 내 삶이 부부관계가 엉켰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참 직장이 너무 복잡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얽히설키 얽힌 실타래 같이 복잡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실마리라는 게 뭔가요? 실의 끝이에요. 이걸 찾아야만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이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너무 자녀 양육이 복잡해졌어요. 자녀 양육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기막히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가르쳐 드리려면 제가 좀 뭘 바꿔야 되는데요. 근데 답이 벌써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답이 뭐예요? 혀에 자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배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배 방향을 잡는 키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통제가 안 돼, 삶의 통제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참, 문제가 점점 더 꼬입니다.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요. 실마리를 어디서 잡으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문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키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 관계,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누구 입에? 아들 입에가 아니라 딸 입이 아니라 내 입에요. 남편 입이 아니라 내 입에요. 아내 입이 아니라 내 입에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요.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말을 순종케 하려고 3장 3절입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온몸을 오가는데 말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막 뛰어요. 막 이렇게. 말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갈을 물리고요. 그러면 온몸이 통제가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에요. 배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 배를 보라. 3장 4절에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데요, 통제가 되지 않을 때요,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럼 돼. 맞습니다. 광풍처럼요, 복잡하게 배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요, 말이 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려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마음 제멋대로요.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말이 통제가 돼요. 내 삶이 참 복잡한 그런 자녀 양육이에요. 먼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로소 우리는 듣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말은 끊임없이, 야고보서 3장 계속 보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이렇게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참야, 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점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통제하지 못한, 지옥에서 나는 불처럼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더럽히는, 통제 밖으로, out of control로 우리의 삶을 가는 혀를 통제하지 아니한다면 자녀 관계는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빠질 것이고, 부부관계, 여러분의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지혜입니다. 혀를 통제하라고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둘째요, 고아와 과부. 여기 말씀 가운데 1장에 보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참 경건입니다.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 자기를 속이는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울 때요, 먹을 것 없을 때, 누구 의지 없을 때,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불의를 당할 때, 참 외로울 때, 힘들 때,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분들, 외롭게 살아가신 노부모님들, 무숙자들, 감옥에 갇힌 자고 가족들, 환우들,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들, 북한 동포들, 선교지에 참 비참하게 살아간 어린이들, 그들이 고난당할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환난 중에입니다. 환난당하는 현재 진행일 때, 그때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그 고난이 진행 중일 때, 그때입니다. 미루지 말고요. 바로 그때, 회복됐을 때가 아니고 바로 그때, 고난당할 때 돌아보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직접 도우시든지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성탄 헌금, 저희가 특별 헌금을 3번 하잖아요. 올해 마지막 특별 헌금입니다. 예년처럼 성탄 헌금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탄 헌금은 계속 어려운 가난한 그런 가정들, 또 가난한 목회자 가정들 돕고 있어요. 홀로 되신 사모님들 이런 분들 돕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같이 또 이제 우리 지역봉사위원회에서 섬기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하신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도우시면 기쁨이 커요. 조금 더 커요. 그런데요, 교회 성탄 헌금을 해서 도우시면 익명성이 좋아요. 장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숙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의 흐름이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 참 세속적인 욕망, 이 시대는 욕망의 표출 시대예요. 욕망대로 살라고요. 너 자신이 되라고요. 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욕망을 표출하는 시대입니다. 할 말 다 하고 하는 시대예요. 자매야, 옛날처럼 며느님들이 시어머님 앞에서 할 말 못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하는 시대예요. 다 하면서요, 서로 자매야 모든 욕망도 다 추구하고, 그래서 자극하는 시대. 그런 시대, 세속의 한 흐름이죠. 그러나 모든 욕망의 정착력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에 조금 앞에 보면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15절 말씀입니다. 조심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부족합니다. 욕망으로도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한국에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대요. 한국 안에 국내 가입자만 2,700만 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의 남한만 따지는 거니까요.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의 가입자예요. 하루에 보내는 2,700만 명이 하루에 보내는 메시지만 41억 건이라 그래요. 1인당 150건입니다. 1년에요? 하루에 150건을, 눈 뜨고 있는 동안에 150건을 한다면,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것은 욕구 표출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욕구의 축제, 읽든 말든, 듣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냥 막, 하루에 150개씩, 그러니까 적게 하는 사람도 적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수백 개를, 적게 하는 사람 수십 개를 하겠죠. 150건을. 각 사람이 하루에, 개인은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날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카카오톡 날렸어. 그것 좀 봐.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듣든 말든 그냥 표출하는 욕망 표출 시대입니다. 그런 들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순정을 요구하는,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 질색하고요.
그저 자신들의 표현의 욕구,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으로 조심하는 자세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연탄 가게에 사는 사람이요, 아무리 흰옷 입어도 아무리 조심해도 안 돼요. 연탄 가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요. 그런 시커먼 세상 가운데, 욕망의 시커먼 덩어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조예요.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evil desire부터 flee 하라고요. Flee from the evil desires. 너의 청년의 악한 정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도망치라고요. 그리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함께, 누구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또 한 가지 숙제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7시 반입니다.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서색화된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게 거부의 몸짓으로 대하는 불순종 습관화된 그런 자기의 욕망의 표출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함께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